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카톡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걸 보니까 가출이나 이혼, 학업 포기, 직장 포기를 하게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에서 이러한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온전한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강제로 개종하게 하는 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구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청와대에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반대에 꼭 그렇게 다른 거 안 해도 된대요. 반대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 연결이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어쩌면 마침 그때 카톡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도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 되었든지 불법과 파괴가 일어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볼 때에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이름으로 파고 들어와서 영혼들을 흩어놓습니다. 영혼들을 흩어놓는데 처음에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교회에서 끌어갈 때 뭐라고 꼬드겨서 끌고 갔느냐 하면 목사들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11조가 내라고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신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설교 때마다 한 번씩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착취했어요. 그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건물들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교회들을 통째로 빼앗아버리는 역사 속에 교회를 빼앗긴 목사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 그렇게 그들에게 딸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한 해 뒤에 믿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끌고 갈 때 어떤 사람을 끌고 가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오래 믿은 사람, 11조 생활을 꼭 하는 사람, 늙고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말씀으로 어떤 누가 와서 유혹을 하고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꼬드겨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만약에 지겠다 싶으면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우리는 이 시간 디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불순종의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할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다 하시는 가운데 성경에서의 할례파는 할례당으로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조폭들이 뭘 자랑하죠? 몸에 문신 자랑하잖아요. 조폭들이 몸에 문신을 내어놓고 막 자기들의 막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이 할례파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들은 할례를 받는 영적인 의미보다도 할례의 의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 몸에 이런 할례의 표식만 있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가는데 왜 끌어갔느냐?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례파 중에서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개로 여기서 개로 여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히 분별하는 가운데 3절에서는 성령의 인도 속에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신의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적인 할례자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할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 그러니까 변화의 삶을 사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유자들이 진정한 할례 안에서 변화를 받은 모습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례를 받은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은 성경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끄는 교주로 자신들의 말에 순종케 하는 자들로 정작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가르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험 앞에 순종케 하는 그런 자들, 자신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게끔 엄포를 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인 양 받들며 추앙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프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으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고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원자다 할 때 믿지 마라,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세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가신 가운데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체의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퍼즐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전체의 그림을 완성시켜가는 자들로 그것을 저는 항상 퍼즐의 한 조각이다. 그러니까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같은 은혜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어떤 갖가지 은사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권사의 직임을 가진 사람으로 할 일, 집사의 직임으로 가진 사람으로서의 할 일,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 행해야 할 사람의 어떤 할 일들 다 전도사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인 것뿐이지 더 커져도 안 되고 작아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조각 한 조각씩을 지금 엮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퍼즐 조각이 맞추어질 자리에 엉뚱한 조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맞추어져요? 안 줘요? 그런데 그렇게 퍼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퍼즐 조각은 이런 건데 꼭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모이면서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목사해? 저 예전에 나보다 늦게 예수 믿었는데 제가 목사인데 그럼 나도 해야지 해서 같이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오래 갈까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맞추어지지 않는 그림은 조각은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이루어져서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씩 간다고 하지만, 그걸 또 퍼즐의 한 조각을 또 한 퍼즐 판을 갖다가 우리 개인으로 한번 볼 때에 나 자신의 일생을 퍼즐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생명이 마감되는 날까지의 퍼즐 조각을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정말 순종의 삶을 잘 살아왔다면 그동안의 퍼즐의 그림이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순종을 안 했다면 퍼즐 조각이 맞춰졌겠어요? 안 맞춰졌겠어요? 안 맞춰지죠. 그러면 그거 안 맞춰지고 계속 가다 보면은 끝까지 가서 잘했다면은 그 하나 때문에 뭐가 돼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야, 지나간 과거는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져가는 그림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가고 계시거든요. 응? 그런데 그 밑그림이 말씀으로 그려있기 때문에 이 밑그림이 말씀이야. 말씀 순종해. 순종하면 복이야. 응? 네가 변했니? 다 거기에 따라서 조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응? 밑그림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밑그림의 조각판에 우리들의 행위로 채워져 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완성을 주님께 보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응?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한 방해이며, 이러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자신 때문이라고. 자신이 올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응? 그 올바로 서지 못한 게 뭐야? 마음 안에 반신반의가 있는 거야. 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야. 반신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이겨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어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악한 영들의 짓거리더라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찾았으면 함께 못 찾았겠네 아직.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때가 되어 갈수록 사악한 영들은 더 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시간인데, 지난주 토요일 제가 이걸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봅니까? 잘 안 봐요?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니까. 저는 보통 이상하게 주일날 같은 때는 새벽 4시 그렇게까지 잠을 못 자요. 이상하게.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떤
목사님 부부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어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 뉴스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딸과 같이 나갔는데 행방불명이 된 거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할아버지는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됐고 그 할머니는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자,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미국이란 나라에 교회를 짓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대부분들이 임대로 교회를 써요. 임대로 교회를 쓰는데 그냥 한국 교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한 시간은 백인들이 쓰고 한 시간은 흑인들이 쓰고 한 시간은 한국 사람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지체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비워줘야 되니까. 응?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를 지었다는 것은 엄청나요. 교회도 뭐 조그맣게 진 게 아니래요. 응? 그렇게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이셨는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단에 속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게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의 중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를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한참 커가다가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막 조폭들이 영입을 해가더라고요. 맞죠? 막 좀 괜찮은 것들 뽑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앞일에 뭐가 되겠어요? 조폭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탈출에 나오면 죽음을 완전히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또 어제는 보니까 내가 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이렇게 눈이 감길라고 해서 어제는 또 어떤 남자가 연예기획사의 대표야. 황모씨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 몸에 암이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을 막 미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이 조금 여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좀 아프잖아요. 막 신경도 써지고. 근데 이제 딸도 조금 그러니까 그 약을 같이 먹었어. 근데 그 약이 향정신성. 그거를 계속 한 주 10매달씩 먹다 보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말에 완전히 이끌림 받는 거예요. 완전히. 응?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참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 약이 없으면 못 사니까 한 번 먹으면 죽어가고 한 번 먹으면 죽어가니까 말을 들어야 그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세상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괜히 길 가다가 만난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달라진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의 중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를 따라서 정말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의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던져지는 말의 분별을 가진 자들로 그 말이 거짓 같으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중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입을 툭 막아버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말할 때 아예 그냥 돌아서서 듣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라는 거야. 말 대꾸 하다 보면 말이 되고 또 대화가 되고 하다 보면 넘어가니까. 응?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해봐요.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0년 있다가 갑부가 되겠어. 어떤 사람 예전에 저기 어떤 그 열쇠 장사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 한 20년 있다가 뭐 10억을 주. 왜? 한 30년 있다가 준다 그러지. 그 말에 속아서 거기 완전히 막 그냥 우리는요 그런 아니 설사 내 앞에 만약에 10몇 년 있다가 그런 거부가 되는 어떤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그 몇십 년 후에 올 그거를 바라보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갑부가 될 건데 이래서 뭐 하냐는 얘기죠.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응? 이게 뭐예요?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고 일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꼬드겨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한단 말입니다. 헛된 꿈들을 포기 못하고 바구니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이단에 속한 거짓의 앞잡이들은요, 교회 하나 쓰러뜨리면, 한 가정 쓰러뜨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응?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요. 이러한 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무의식에 더한 양심의 화일을 맞은 자들이 더러운 이득에 잠시 잠깐 내 눈앞에 닥쳐오는 그 물질 때문에 응? 그 이득의 만족을 위하여서 마땅하지 못한 거짓 것들로 말 같지도 않은 헛된 말로 속이며 진리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고 자기들과 자기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만이 구원이 있고 자기들에게 속하여야만이 성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술수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쓰러뜨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쌓인 거야, 안 쌓인 거예요? 안 쌓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거짓 술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알아 하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감을 높여가기 위한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올무에 걸리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가운데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분별의 영.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크고 웅장한 간판보다 어떤 교회에 웅장하고 멋지게 크게 지어진 성전 아주 완전히 큰 성 같은 그런 건물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나는 이런 교회에 나가요. 교회 나가는 게 무슨 그런 큰 교회 나갈 자랑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하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나가 웅장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다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오직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예수 이름과 그분이 부탁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로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이 말씀 다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술 먹은 사람 얘기했죠. 술이 취하면 모든 사물이 온전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에 취한 거예요? 알코올에 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식물들이 많은 곳에는 가스가 발생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너희 마음을 비워, 너희 마음을 비워, 너희 마음에 악이 그 어떤 누룩이 소리 없이 번져가는 것처럼 번져가기 전에 비워내, 비워내. 그러면 그 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을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누룩 같은. 그럼 누룩이 오래되면 뭔 냄새가 날까요? 시큼한 냄새가 나고 발효가 되는 냄새가 나고 알코올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지금 풀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술에 취한 자와 마찬가지로 사물이 온전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배부르면 남들도 다 배부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배부른 사람은 전부 다 배고프게 여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긍정적인 믿음이 마음에 임한 자들은 부정적일 수가 없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곧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항상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항상 의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마음에 믿지 못하는 더러움이 있어서 온전한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도 말씀을 알아요.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원하는 것에 순종이 없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함께 밥 먹을 때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 들었잖아요. 입으로는 나불나불나불 되는데 움직여 행하는 행동은 없다. 행위가 없는 것은 아버지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라 했어요. 가증스러운 것들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그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성경에도 길거리에서 완전히 그냥 미친 개들같이 싸우는 사람한테 가서 괜히 말리지 말라고. 말리다 보면 미친 개한테 물린다고. 우리는 지나가다 좋은 일 하면 선한 일을 알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은 뭐 물어봐. 우리 아들이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부르더래요. 섰대요. 갑자기 따귀를 완전히 왕복으로 때리더래요. 그래서 너 왜 참았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술을 그렇게 먹고 나를 세워놓고 때렸겠느냐고. 그래서 힘으로 밀칠 수 있었지만 맞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맞는 건 바보야. 네가 그 사람을 이해한 거는 정말 좋은 거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는 참 좋은 일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횡설수설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럭 화내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세술에 취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이 혼미게 된 사람들과 대화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더러움을 가지고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하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행위 또한 행하는 자들로 산자의 땅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계속 부탁하시면서 들었니? 깨달았니? 믿어지니? 그러면 행해라. 여기까지. 행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행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감화 감동이 된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만약에 부정이 들어온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쳐 내어 쫓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허락하시는 성령의 정말 강하고 담대함,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무서운 게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가서 정말 무서운 게 없어요. 대인공포증 없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강해지는지 여러분들 꼭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여서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이겨가고 믿음 안에서도 정말 가식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거짓의 영들이 자신과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한 마음가짐의 소유자들로 진실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정말 진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진실한 말씀들을 정말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움직여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께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 내 생각에 눈높이를 맞춰 가잖아요. 내 계획에 눈높이를 맞춰 가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눈높이를 맞춰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 눈 좀 바라봐. 그 사람 눈 바라보니까 완전히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 눈높이를 맞춰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로 어떤 누구도 거짓말로 속된 말로 와서 요란치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서 완전히 그냥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울타리를 뭘로 쳐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과 은혜로 쳐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부여잡는 게 뭐예요?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 아, 그 거짓말, 저들은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속이고 한대.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거짓말로 와서 사람을 속삭인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여러분들 천사가 있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정말 믿어요? 나는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신병자, 완전히 명독귀신 들린 처녀가, 명독귀신 점치는 귀신이 하더라고. 명독귀신 들린 처녀가 내가 지나가니까 와 가브리엘이다. 와, 내 옆에 천사들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옆에는 전부 믿음을 가진 사람 옆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악령들이 와서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쪼무레기들이 와서 움직여가요. 막 성질 부리게 하고 막 자기 뜻대로 나가게 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나를 정말 온전한 길로, 내가 이 길 가려고 하면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천사들이, 정말 성령이 나를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때 낙심해갖고 막 올 때 길거리에서 막 완전 미친 듯이 막 낙심해갖고 막 눈을 감고 눈물 흘리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무슨 말이 들려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느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내 옆에 사람 같은데 옷이 아주 깨끗하고 하얗지만 그 하얀 색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천사들인지 둘이 서서 나를 딱 부축하더니 힘내야지. 나를 부축해 집에 딱 오더니 집에 딱 오니까 무릎을 탁 꿇히고 기도하라 하더라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고.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기도할 때 힘 생긴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만 설교하래도 저는 정말 몇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꼭 그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체험을 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플러스 할 수 있는,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완전한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든든하게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쓰러지지 않냐고 세워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